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14절입니다. 네.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내리기 때문이다. 밖에는 칼이 있고 집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그들 중 생존자들은 산으로 피하여 가겠으며 그들 모두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모든 손들이 축 처지고 모든 무릎들이 물처럼 약할 것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하고 그들의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런 준비, 대비 그런 것이 별 유익이 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내리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준비해도 유익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밖에는 칼이 있고 집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네, 밖에 있는 사람은 전장 마당에서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고 성 안에 또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 또 기근 때문에 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오래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참지 못해요.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참고 말고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예전에 6.25 때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생존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뭐 창고나 지하실 같은 데 말이죠. 양식을 쌓아놓고 양식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쌓아놓는데 어떤 분은 그 20kg짜리 한 20개씩 쌓아놓는 분들이 있대요. 그 1년 지나면 어떻게 하냐? 1년 지나면 그 지하실에 넣어둔 거 꺼내서 먹는데요. 또 이제 20포 또 새로 갖다가 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한 번도 햅쌀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 계속 이제 그 1년 동안 묵혀둔 거 또 이제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묵혀둔 거 또 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은 그거 이제 몸소 체험한 거죠. 전쟁 때 굶주려가지고 배고프니까 배고픈 거 얼마나 힘든지 이건 뭐 양식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뭐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굶다가 동생이 뭐 굶어 죽었다. 그래 보세요.
그거 뭐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굶다가 내 동생이 굶어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런 그 전쟁에 대한 기억,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대비를 잘 한다 그래도 그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예, 우리가 준비하는 거 좋아요. 예, 준비하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인터넷에 보면 비상 도구 세트 같은 거 있어요. 인터넷 가서 쳐보시면 비상 도구 세트 배낭 안에 들어있는데요. 뭐 14가지짜리가 있고 한 30가지짜리가 있고 그래요. 비상 도구 세트에 보면 어지간한 전쟁이 났어도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의약품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 좀 비싼 건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식구가 4명이다, 뭐 6명이다. 식구별로 준비를 해놨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났을 때 있죠.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있는 마스크 딱 쓰면요. 연기가 어느 정도 연기가 찼어도 살아나올 수 있어요. 생존 마스크.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나오게 되면 나오다가 쓰러져요. 연기를 들이마시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연기를 마시게 되잖아요. 이게 젖어 있어야 돼요. 마스크가 젖어 있어야 돼요. 말라 있지 않고 빨리 뭐 수돗물이라든지 무슨 물에 적셔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돼요. 젖어 있는 마스크를 쓰면 훨씬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생명 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준비합니다. 응급 세트라든지 비상식량이라든지 이런 만약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를 예상하고 평소에 준비 잘 해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그런 것도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또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경우, 그것은 대책 없어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난 2, 3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다 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고생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몸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전염병과 기근 안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또 밭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고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읽어보세요. 그들 중 생존자들은 산으로 피하여 가겠으며 그들 모두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모든 손들이 축 처지고 모든 무릎들이 물처럼 약할 것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하고 그들의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네. 그들 중에 산으로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들. 16절에 있죠. 모두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다 지치고 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통해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는 거.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 많이 목숨을 건지죠. 산으로 도망하신 분들은 목숨을 많이 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산으로 도망하는 거죠.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6.25 전쟁이 난 줄도 몰랐대요. 어떤 동네는. 저 아주 산간마을, 산속에 산간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니 말이죠. 얼마나 깊은 골짜기에 사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할 때는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비통하게 울게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는 거예요. 모든 손들이 축 처지고 모든 무릎들이 물처럼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다 마음이 다 두려움으로 녹아내리고 몸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난 가고 도망치고 이러기 때문에 탈진, 다 탈진 상태고 지치는 거죠. 지치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굵은 배에는 그 비통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죽거나 그 비통한 일이 생겼을 때 배로 허리를 묶거든요. 슬픈 일.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고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하고 그들의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왜 대머리가 되지? 왜 저 사람들 머리가 대머리가 됐을까? 고생을 많이 한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면 대머리 되는가 봐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신경 많이 쓰고 힘든 거죠. 갑자기 그냥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죽느냐 사느냐 식구들을 막 데리고 피난 가고 여기서 저기로 도망치고 또 저기서 이리로 도망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겪게 되면 힘든 거죠. 머리도 빠지고요. 머리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가 빠져, 이. 막 신경 쓰기 힘들면요. 이가 막 빠집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 특별히 19절 중요한데요. 1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대할 것이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네, 죄짓게 하는 걸림돌. 그들이 19절에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대할 것이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금과 은,
그 금과 은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요번에 터키에 지진 났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무너진 건물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데요. 그 건물을 이제 다 이제 수습하는데, 그 왜 안 가고 있냐고 물어보면, 식구가 저기 묻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터키 사람들이 금을 사가지고 집에다 모아놓은 사람이 많대요. 좀 있는 사람들이 금으로 바꿔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금 때문에 그 금을 찾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 났는데 지금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자기 집에 숨겨놓은 금, 그것 때문에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식구들은 아예 희망을 버리고 3일 지나면 죽었다고 봐야 돼요. 3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48시간에다가 72시간? 3일 지나면 생존하기 힘든가 봐요. 특히 물을 못 마시니까요, 물. 살아있어도 물을 못 마시고, 그러니까 생존하기 쉽지 않죠. 또 밤에는 뭐 영하 10도 막 떨어지고, 공기도 희박하고. 그런데 은을 거리에다 집어 던지고, 금은 오물같이 대하고,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오예물이라서 오물 뭐 똥입니다, 똥.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금을 배설물처럼 여기. 그게 뭐 금덩어리 짓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덩어리 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 금덩어리 지고 하는 게 좋겠다. 아니, 그것도 뭐 어느 정도지. 그걸 지고 어디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또 얼마나 위험해요. 저 사람 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문이 나와보세요.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금 때문에 목숨 잃을 수도 있어요.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 은과 금이 만족을 가져오지 못한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오히려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걸림돌. 가난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고 돈을 좀 잘 벌게 되면 교만해지고 또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 차라리 전에 가난했을 때는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부자가 된 다음에는 아유 기분 나쁜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공하고 돈 잘 벌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 같지가 않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됐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징계받아요. 교만해지면 징계받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해가지고요, 돈 잘 벌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어가지고 교만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도 못한다. 예, 이렇게 어려운 때는 은과 금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잘 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지금 기도 생활하고, 지금 신앙 양심 쓰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도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면 내가 잘할 것처럼,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20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화려한 장식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 그들이 그것으로 역겨운 우상과 혐오스러운 것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내가 그것을 이방인의 손에 전리품으로 넘겨주고 세상 악인에게 약탈물로 넘겨주어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네, 이스라엘이요, 화려한 장식,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니까요,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들, 화려한 물건들,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집안도 꾸미고, 또 교회, 성전이죠, 성전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역겨운 우상과 혐오스러운 것을 만들었다. 그런 은과 금, 보석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역겨운 물건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내가 그것을 이방인의 손에 전리품으로 넘겨주고 세상 악인에게 약탈물로 넘겨주어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데요, 무섭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빼앗기고, 어떤 분은 일평생 사업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교회 장로도 되고 유명한 여의도에서 멋있는 빌딩도 짓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홀라당 그걸 빼앗겼네. 돈 몇 푼 빚졌다고 그걸 빼앗아 갔어요. 나라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오래 못 살았어요. 너무 속이 상했는지 병이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많은 교회들도 도와주고 참 잘 나갔었는데 여의도에 그 멋있는 빌딩 있잖아요. 63 빌딩.
빼앗겼어요. 전쟁 난 거 아니잖아요.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런 곳이 저런 곳이 해가지고 빼앗아갔습니다. 그 빼앗아간 회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괜히 그 물질 의지하고 또 자기 업적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또 뭐 있죠? 이거 내 거다 또 그런 뭐 있습니까? 이건 내 영광 이게 내 영광이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에 4장에 느부갓네살 짐승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예, 교만해지면 다 빼앗아 가십니다. 건강도 그래요. 건강하다고 뭐 자신 있고 난 건강해. 나는 뭐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들이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다치거든요. 자기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건데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딱 그 말 들었을 때 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빼앗아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22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릴 것이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약할 자가 거기 들어와 더럽힐 것이다.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이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네. 22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어디죠? 성소죠.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더럽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약탈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더럽히고 다 빼앗아가고 23절에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사슬 쇠사슬 사슬 사슬을 왜 사슬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쇠사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다 잡혀갈 때 이 쇠사슬에 다 묶여서 잡혀갔습니다. 사슬을 만들어라. 어디 쓰시게요? 내가 너를 다 포로로 잡아갈 거다. 그때 쓰려고 한다. 이 땅이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피 흘려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폭력. 잔인하고.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 막 죽이는 거예요. 납치.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 납치해다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참. 마약 때문에? 마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이 좀 무서워져야 되는데요. 살인한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는 살인한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만들어가지고 살려주셨죠. 과실치사범은 도피성 만들어가지고 달아나라 살려준다. 과실치사는 제외하고 그 사람 자꾸 죽이고 또 납치하고 유괴하고
또 남의 돈을 보이스피싱, 또 마약, 그건 중벌로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마약해도 뭐 몇 달 살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또 마약하고. 무섭게 다스려야 되는데요. 중국에서 마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을 사용하고 하다가 잡히게 되면 중국 무조건 사형입니다. 중국은. 왜 그럴까요? 아편전쟁 있잖아요. 아편전쟁.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청나라가. 중국은 한번 마약 때문에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라가 망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무섭게 다스려요. 사형시켜버려요. 공개 처형시켜버려요. 공개 처형. 그것도. 우리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 마약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막 퍼졌대요. 몸에 좋은 건데 먹어봐. 친구가요. 주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야 먹어봐. 바카스병 같은 거. 이거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에 힘이 난다. 먹었어요. 기분 너무 좋네요. 환상적이에요. 야, 이거 뭐 하늘도 날아갈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또 없냐? 줄까? 또 줄까? 있으면 좀 줘. 그 몇 번 줍니다. 몇 번 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돈을 내야지 주죠,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건강음료다. 건강음료다. 머리가 맑아진다. 힘이 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퍼지고 있대요. 거기에 또 중국 사람들 또 개입했다네.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땅덩어리 넓은 자기 나라에서 하지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마약 퍼뜨리는 거는 죽여야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요. 나라 망하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무섭게 다스려야 됩니다.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포로 잡혀갈 거니까 이 땅이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24절에 아주 악한 민족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고 강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으니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악한 민족들 데려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무서운 민족들 데려와가지고 그들은 봐주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동정심이 없어요.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병사 목 자르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요. 목 자르는 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실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칼로 잘라가지고 동영상에 올렸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죽인 사람? 전쟁을 일으킨 푸틴? 러시아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가?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도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전쟁 나면은 잘 봐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봐줄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평안할 때 예수 잘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쉬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